시편 61편의 표제부, 즉 제목은 다윗의 시다,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게 읽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은 멀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1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두 개의 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의 소원을 잘 헤아려 주옵소서. 다윗은 왜 이러한 고백을 오늘 시편 61편에서 했는가? 간구를 올려드렸는가? 시편 61편은 표제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 반역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자 노래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며 왕권을 찬탈한 아들 압살롬, 그 사건이 오늘 61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6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3년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해남 땅끝 마을에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가보니까 땅끝 기념비에 하나가 땅끝 표시로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그렇게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곳이었지만 예로부터 전남 지역, 목포, 광주, 땅끝 해남 지역은 조선시대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또한 일제치하에 와서는 각종 수탈과 억압, 차별과 고통이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관광지로 변모해 예전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느낌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직 그 흔적이 해남 곳곳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바로 땅끝에 가 있었다라고 오늘 시편 61편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끝에서 다윗은 부르짖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노래라고, 매우 귀중한 보석과도 같은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마음이 시시각각 약해질 때 어떻게 이 세상을, 고통뿐인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시편 61편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듣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굳이 함께 아파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오늘 약해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 두려운 마음, 땅끝에 처한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구제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들 마음이 또 약해지고 약해질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이자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연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더니 연약한 마음이 약해진 인간 다윗은 다시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은 우리 다윗 모두는 그러므로 동시에 둘째로 높은 바위로 나를 피난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또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아멘. 벼랑 끝, 땅 끝까지 내몰린 내 인생,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이미 떨어진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다시 높은 바위로 끌어올리시고 피난처 되셔서 내 아들 압살롬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절 끝에 나온 망대는 성읍을 방어하는 거대한 성벽의 일부죠.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 아주 유리한 위치에 보통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셔서 각종 장애물로부터 각종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 문제를 내려다보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앞장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또 전심으로 기도한 다윗은 오늘 말씀 시편 61편 4절에서처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오늘 부른 찬송 419장 찬양처럼 주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져 부르짖었더니 낭떠러지 실패한 인생, 낙오한 인생에서 나를 피난처와 망대가 되게 망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벼랑 끝에 다다른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인생 경로를 하나님께로만 특별히 기도로 정조준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내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한하며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주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만, 이 하나의 포인트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한때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 그리고 수많은 피 흘리는 전장터에서 전쟁을 치렀던 다윗, 그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갈 인생을 살아가니까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 그야말로 연기와 바람 같구나. 그러니 다윗은 앞서서 첫째,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피난하시고 피난케 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깨달을 수 있게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 에너지 무엇입니까? 약해질 때, 내 인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에 닥쳤을 때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이 성립되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도 저의 인생도 땅끝, 낭떠러지에 지금 처해 있는데 땅끝에서 약해져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볼 수 없다면, 보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영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약해진 나, 땅끝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내 두 눈과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재정에, 계속 관계에,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 눈길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심하다,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코너에 계속 몰리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 땅끝 낭떠러지의 인생의 고독한 외로움의 시절이 반드시 굉장히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피난처 되셔서 망대 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 주의 장막으로 초청하시고 소낙비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품으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두 눈으로 아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구도자의 결연한 신앙과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 하나님 영원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반응하여 저도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창차 오실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왕들, 인생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반응하여 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또다시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8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저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마음이 약해져서 갈 때까지 간 인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끝에 가서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결국에 다윗은 자복하고 두 손 다 들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불어닥친 이 인생의 시련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법한교회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비중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 저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파도에 더욱더 마음이 공허해지며 재정과 건강의 문제 앞에 인생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아침에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다윗처럼 마음이 또 더 약해지고 떨어지고 있다면 바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세상 잠시 스쳐갈 것에서 내 시선을 거두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건지시고 망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영원히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앞으로 더욱더 큰 풍파와 파도가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인생들은 넉넉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극복할 힘과 원동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이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 일깨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61편 말씀으로 복된 아침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영원하심으로 나를 망대로 주의 장막과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는 주님 되시는구나 라는 절대적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